할렐루야! 오늘은 거짓 목자와 천년 왕국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0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서 9장을 공부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은 알렉산더 대왕이 수행했던 정복 전쟁의 양상을 상세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터키 남부의 이소스에서 당시 패권 국가였던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기세를 몰아 남쪽의 이집트 정벌을 위해서 진군하였습니다. 그러한 정벌의 경로를 예언한 것이 스가랴서 9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성경 예언과 동일하게 터키로부터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블레셋의 순서로 정벌에 나갔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성경 예언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각각의 예언들은 시간 순서에 맞추어 기록하고 있지 않고 별개의 시대에 있을 각각의 사건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각 예언들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인 갭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도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스가랴서 9장은 크게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의 역사를 예언한 내용과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예언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의 때를 예언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이 알렉산더 대왕의 남하 정벌을 다루고 있고 13절에서 15절이 에피파네스와 마카비 혁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절들은 보다 먼 미래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에 관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가짜 목자가 주도하는 배도의 길을 따르다가 심판을 받고 흩어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먼저 제시되고 뒤이어 심판 중 회개로서 이루게 될 천년왕국의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될 것입니다. 가짜 목자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심판, 스가랴서 9장 1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스가랴서 10장 2절. 우상들은 헛된 것들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양떼같이 자기들의 길로 가며 목자가 없어서 근심하였느니라. 내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그분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9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할 스가랴서 10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가짜 목자를 따르며 길 잃은 양떼와 같이 방황하게 될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난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그들의 지도자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도 당시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끌었고 예수님 초림 당시 메시아 되신 그분을 못 박아 죽이는 데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령의 거짓 예언을 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가짜 목자, 수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바벨론으로부터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귀환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들 리더십이 사망한 후 이스라엘에는 가짜 목자들이 득세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한심한 상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 거짓 목자에 관한 내용은 이후에 공부할 11장의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양떼를 제대로 이끌지 않는 가짜 목자들은 서기 70년 예루살렘 패망의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양떼를 아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됨을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가짜 예언은 죄인을 위로한다. 스가랴서 10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을 말하며 점치는 자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들을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헛되이 위로하나니, 한편 스가랴서 10장 2절은 헛된 위로를 가짜 예언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더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가짜 목자들은 위로와 공감의 말로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회개를 막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악령이 사용하는 주된 전략입니다. 진리는 죄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위로가 아닌 찔림과 불편함을 줍니다. 가짜 목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받을 심판. 스가랴서 10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한편 가짜 목자를 따르는 무리들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 목자를 따르다가 심판을 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파멸한 예루살렘을 들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당시에 대제사장을 포함한 많은 유대 교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십자가형을 주도하였습니다. 이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짜 목자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를 못 박으라 소리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성취하셨지만, 그분을 죽이라고 외쳤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여 년이 지나서 로마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도 지도자들이 배도를 이끌고 그것에 백성들이 동참한 데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고대 바벨론의 우상숭배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바벨론의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혼합한 혼합 종교가 만연하였습니다. 하늘의 여왕 세미라미스,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예표 니므롯, 그들의 자녀 담무스, 이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은 패망하였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바벨론 신의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강하게 하실 하나님, 하지만 가짜 목자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은 자들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취하여서 강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라.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학대하는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거리의 진흙 속에서 자기 원수들을 짓밟는 용사들같이 될 것이요, 주가 그들과 함께하므로 그들이 싸워서 말 위에 탄 자들을 당황하게 하리라. 대다수의 무리는 지도자에 의해 주도된 배도의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말, 그리고 원수를 짓밟는 용사와 같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적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구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어 원수들을 물리칠 것에 대한 말씀은 7년 환란의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최종적인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 4가지. 스가랴서 10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못이 그에게서, 전쟁의 활이 그에게서, 학대하는 모든 자가 다 같이 그에게서 나왔느니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장래에 나오게 될 4가지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못, 활, 그리고 학대하는 자가 그것입니다. 첫째, 유다로부터 모퉁이 돌이 나올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안정시키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로부터 못이 나올 것입니다. 못은 이스라엘의 집을 그들의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다로부터 활이 나올 것입니다.
활은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고 승리로 이끄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다로부터 억압하던 모든 자들이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나올 모퉁이 돌이요 못이며 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재림 심판을 행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던 모든 자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떠날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동사 야자는 나오다, 떠나다의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는 동사입니다. 즉 모퉁이 돌과 못, 그리고 활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억압하는 자가 모두 떠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적인 모습들. 스가랴서 10장 전반부에서는 가짜 목자에 의해 주도될 배도의 물결과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대비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10장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상속받게 될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복된 특징들을 제시해 줍니다. 6절 이후에 다루어질 천년왕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실 것이다. 둘째,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하며 번영할 것이다. 넷째, 이방 나라는 겸손해지게 될 것이다.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실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고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하며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 그들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구속의 은혜를 거절했으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가 구속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를 상징하는 의식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율법이나 또한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상징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메시아의 은혜를 수천 년간 거부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둘째,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 나라들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다가 정착시키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때문이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전에 내쫓지 아니한 것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 가운데 뿌리리니 그들이 먼 나라들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또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로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 수차례 저주를 받아 흩어졌다가 그 죄값을 치르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전례가 있습니다. 바벨론 신을 섬기다가 바벨론 땅으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지나 다시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에 의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2000여 년이 지나 그 일부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흩어짐과 그리고 불러모으심은 과거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미래적으로 대환란의 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실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포갑 앞에서 다시 온 세계로 흩어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모으시듯 휘파람을 불러들이실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오늘날의 알리야 운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속을 받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리야 운동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를 거부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으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데, 그때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일이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때일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다시 데리고 나오며 그들을 아시리아에서 모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리니 그들을 위한 처소를 찾지 못하리로다. 한편 10절에 이집트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 그리고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던 당시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더 이상 패권 국가도 아니었으며 그 이후로도 이들 민족은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이들은 남과 북, 즉 전 세계의 이스라엘의 적들, 특별히 이방 권세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불러들여질 이스라엘 백성은 심히 번성하여서 길르앗과 레바논의 땅이 그들에게 부족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편 길르앗과 레바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영토의 일부입니다. 또한 힘과 위엄,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천년왕국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영토가 온전히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될 때 그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등록교인이나 출석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를 통해 머지않아 교회 시대가 끝이 날 것인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과 함께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란은 다니엘서 9장이 예언하고 있는 70일의 중에 마지막 남은 한 이래로서 흔히들 대환란, 그리고 야곱의 환란의 때 등으로 불리우는 시기는 그 한 이래의 마지막 절반을 뜻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때에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요, 무슬림을 위한 마흐디요, 글로벌 위기에서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로 추앙받으며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폭군으로서의 그의 본질은 머지않아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폭정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과 박해, 순교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야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들의 회개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약속하신 대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각지에서 모으시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되었던 풍요와 번영, 안전과 영광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매우 강성하며 번영할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집을 강하게 하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그들이 전에 불어나던 것 같이 불어나리라.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메시아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의 치하에서 세상 민족들 중에 높이어지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성경이 가장 빈번하게 확인해주고 있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넷째, 이방 나라는 겸손해지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 10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통과 더불어 그 바다를 통과하며 바다의 파도를 치리니 그 강의 모든 깊은 곳이 마르고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며
이집트의 홀이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홍해를 쳐서 깊은 곳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집트의 억압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은 바다를 통과하여 탈출하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이집트에서 겪었던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는 것과 같은 큰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홀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낮아지고 이집트가 홀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들로 대표되는 이방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권세를 빼앗기고 겸손케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는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기록된 이방 제국의 역사에 관한 예언들을 살펴보므로 오늘 공부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신상과 네 짐승의 이상을 통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이방 패권 국가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달리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이전의 제국을 5은 망하였고 라고 하며 5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 이전에 존재했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공부한 스가랴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제국의 대표로서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10절과 11절에서 두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스가랴서 9장에서는 알렉산더 대왕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예언된 헬라 제국의 역사를 공부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할 11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침공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이 간략하게 제시됩니다. 또한 10발가락과 10뿔이 지시하는 후기 로마 제국, 즉 적그리스도 왕국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또한 스가랴서 11장에서 제시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이 주어진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스가랴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성취될 약속들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성취될 천년 왕국을 손으로 뜨지 않는 돌로 그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유대 교계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 속 교계 지도자들 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거짓 예언을 남발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머물도록 위로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우상 숭배의 나락으로 이끌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오늘날의 유대교계 지도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토라 공부와 각종 율법과 다양한 유대교 신학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종교 시스템은 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초림 예수님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음을 부정하기 위해 존재하며 초림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양떼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은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두웠던 로마 가톨릭의 치하에서는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소지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오직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만이 오랜 기간 유럽 전역에서 가르쳐졌으며 수많은 영혼들은 교계 지도자들에 의해 지옥으로 이끌려가는 눈먼 장인의 신세였습니다. 교계 지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오늘날의 대형교회 목사, 신학대학 교수, 기독교 언론사, 기독단체장과 같은 이들은 과연 과거의 그러한 지도자들과는 다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자유주의화 되어가는 경향성, 각종 다원주의적 종교통합운동에 매진하는 트렌드, 예수님께서 왕 되신 천년왕국을 부인한 채 왕이 없는 인본주의 유토피아 건설을 주장하는 신학이 교계를 집어삼킨 현실, 곰곰이 따져보면 이 모든 배도의 트렌드가 기독교계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교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양떼들 역시 크게 나을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감금하고 돌팔매질하였습니다.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목자는 양떼의 배도를 유도하고 가짜 양떼는 참 목자를 배척하고 가짜 목자를 추앙하는 잘못된 순환이 종교계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임을 성경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끝을 향해 갈수록 속이고자 하는 가짜 목자의 미혹은 강해지고 점점 더 많은 양떼가 군중심리 속에서 평안하게 배도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는 때에 성도들을 진리에 꼭 붙들어 매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더욱 진리를 붙잡고 집중하여 연구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여야 합니다. 교계의 대세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모든 것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평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에 따라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